어, 예수가 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유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요, 이유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정도는 갖춰야 되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얼마나 기준들이 많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딱 내 안에서 잠시 희미해지는 순간 다른 것들이 분명하게 확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신앙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냐? 내가 네 인생 모든 걸 책임지는 그리스도 맞냐? 너 그런 나 의지할 수 있냐? 예. 제 친구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나 믿어? 그랬더니 믿지. 100만 원만 빌려줘. 싫어. 이러더라고요. 예. 믿긴 믿죠. 의지하질 않아요. 100만 원도 못 맡길 만큼이죠. 물론 그 친구가 농담이었습니다. 바로 빌려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신뢰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했는데요, 내 삶을 조금도 맡겨드릴 수 없는 상태라면, 예. 사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우리는 사실 그분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두고 이 모세가요, 신명기를 통해서 사실 총 3번의 설교를 종합해 놓은 겁니다. 신명기 전체가요. 사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앞으로 큰 응답들을 허락하실 거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게 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전체 설교문으로 나온 게 신명기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요, 굉장히 이 모세가 자기 인생의 신앙의 정수를 담아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 모세가 뭘 강조하고 있냐면 오직 말씀 앞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시험이 사단이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으로 또 진짜 시험 들게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죠.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현 주소를 믿음 앞에서 점검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거.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망하라고 시험 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망했다 생각이 들지만 그 시험은요, 우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요, 광야 생활 가운데 두셨는데 막 어마어마한 일, 막 목에 칼이 들어온 일,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목숨 걸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좀 눈치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시험인가요? 근데 너무 당연한 우리 의식주 삶, 배고프고 목마르고 적들이 쫓아오고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요, 너 나 정말 믿니? 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셨습니까? 마음. 우리가 얼만큼 잘 해낼 수 있느냐는 하나님 관심사에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얼마나 하며, 내가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해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100% 해낸다 한들,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예. 엘리야라는 사람을 저는 예를 들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비가 안 내리고,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워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맛봤는데 이 사람이 그 직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라고 해요.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도요, 내가 당장 힘들면요,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 엘리사라는 제자도 세워야 되고 주변의 나라들도 나라의 왕들도 네가 세워야 돼. 예. 그리고 아직 이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현장의 제자들이 7,000명이나 있어. 그거 찾아야 돼. 네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야. 네가 죽을 것 같아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죽여야 죽는 거야. 너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엘리사라는 제자를 찾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요, 우리가 진짜 그럴듯한 시험이 오면 혹시 모를까 되게 일상적인 시험이에요. 사람 말 한마디, 어떤 사건들, 상황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뭘 낮추시는 거죠?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걸 증명하시는 겁니까? 나 중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한 자요.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수그릴 줄을 몰라요. 내가 내 인생에 이미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이미 우선이 돼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들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어려움만 경험하는 사람들, 원망 불평만 가득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느꼈을까요? 야, 이 광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느꼈을까요? 야, 내가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을요, 내 인생의 어떤 심부름꾼 정도로,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수준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이 광야 생활 절대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 못 삽니다가 아니라 일단 내가 살아내. 힘들 거 다 살아내. 갈등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불평 다 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맛보는 정도. 내 현실을 이기기 위한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가난이 어떻고 뭐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배고픈 거, 목마른 거 그거 충족시키는데 온 힘을 다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정작 보여주시는 거 하나도 못 보죠.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아직 그 땅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40년이나 남았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 사람들 등치 아무리 커도 우리가 정복할 거야. 왜냐? 하나님 약속했잖아. 미래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응답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응답으로 고백했단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목을 내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돌멩이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돌팔매로 맞았을 때 맞고 쓰러지잖아요. 바로 다윗이 달려갑니다. 이걸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 안에 이미 계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칼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승리의 상징은 뭐냐면은 적장에 목을 베가지고 손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일단 골리앗이 쓰러졌단 말이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로 베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계산들이 언제 있었다고요? 싸우기도 전에. 왜냐? 다윗은 내가 쟤들 이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 이것부터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올 것 같은 응답 말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응답 말고 반드시 성취하실 응답 바라보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나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목이 뻣뻣해져서 내가
나를 막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gat히고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막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그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막 그 감옥을 탈출하고 노예 생활을 탈출하는 노력했다고 해보십시오. 기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방법 쓰다가 아마 평생을 소요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최선이요 최고의 시간임을 인정해 버렸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어려움,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애초에 우리에게 가능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같은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와 느끼고 만나고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언제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강단 본문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옷 한 벌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한 벌 갖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평생을요. 예.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죠.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만에 노예에서 탈출해가지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200만 명의 쓸모없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광야 정복자, 가나안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 믿음이 없는 주변 나라가 볼 때도 저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제발 우리 쪽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의 소원이었어. 하나님이 저 정도라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우리나라가 전멸하는 거 아니냐. 모든 왕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가나안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양하면서 행진했을 때 그 왕들이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 중심. 저와 여러분은 착각합니다. 교회를 위하고 전도자를 위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헌신, 봉사, 드려라, 헌신해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손해 본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매일 먹을 거 걱정하고 매일 살 거 걱정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들어갈 때요, 어떻게 싸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기지?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때 다 승리케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오직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시험, 또 내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낮추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말 높아진 나의 가장 힘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모세가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예. 아무리 말씀이 선포가 돼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도 또 하나의 지식이 되고 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끝나거든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뇌를 움직여서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정서와 감정과 생각을 움직이는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모세도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이 말은요 세상 여러 신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귀신만 있을 뿐이에요.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냐? 존중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팩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속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K-팝 데몬 헌터스인가 막 우리나라 이 무속 배경과 이런 걸 가지고 문화를 창조해내니까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다 속아요. 우리 아이들은 보는지 모르겠네. 신비 아파트라고 보면은 막 온갖 귀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이 많구나, 귀신이 많구나. 구천을 떠돌다가 원한이 해결되면 이제 어디로 가는구나. 뭐 오해를 거듭해요. 인간의 영혼은요 저승사자가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단은 원래 천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나라 그 축복을 놓친 채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 사단이요 온갖 종교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서 인간을 현혹시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만들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근데 이 민수기부터 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계속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면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얘기하죠. 깎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인도한다고 했지만 인도는 약간 일방적이잖아요. 아니요, 소통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왕이 저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지도자의 그 힘은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방법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란 건 뭐죠? 저는 우리의 24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 내 삶 이런 것들이 마음과 뜻과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24시간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변질되고 우리는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쉬지도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십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실수하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신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정복에서 네가 꼭 필요한 건 뭐냐? 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거 말고 없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복음은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합니다. 복음은 방임인 것처럼.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께 정말로 실제적으로 집중하지 않으면서 응답은요, 또 뚜렷하게 받고 싶죠. 그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예.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의 방향과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예민하게 기도 속에서 발견해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우리 몇몇 중직자분들한테 이제 사모하는 얘기를 꺼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힘드시죠? 왜냐면 벌써 지금 삶 자체가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인데 거기다가 사모늘이라는 어떤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좀 표현을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광야 생활 절대 불가능한 곳이에요. 내가 내 목을 뻣뻣하게 든다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한다니까요. 돈으로 이 삶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가족의 사랑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정, 정으로 이렇게 막 끈끈하게 이겨낼 수 있다? 어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는 단 한 번도 사단의 전략을 이겨본 적도 없고 사단이 쳐놓은 이 운명 사주팔자라는 그물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집중과 기도만이 나를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축복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팔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그걸 너희 자녀들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랑이 뭘 통해서 전달된다고요? 그 사랑이 어떻게 고백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고백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기록하라였어요. 누구에게요? 나라는 한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기준을 넘어서는 방법은요,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우선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팍 튀어나올 때 잠깐이지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딱 멈추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내 마음이 번민하고 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람한테 욕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길게 했습니까? 이거 지금 기도 다 합쳐도 1분이 안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10초, 20초가 없어서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예. 기도가 안 돼요. 30분짜리 기도를 얘기합니까? 10초, 20초 하나님께 잠시라도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인지를 정체성을 잠깐만 떠올려도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죠?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말씀만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시죠? 근데 그 기록된 노트가요,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호흡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막 레벨이 높아지면은 나중에 24시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24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얼마나 빠르게 24 시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데 한 군데 아파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쪽으로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예, 뭘 해도 여기가 아프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기록된 그 은혜와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아시는 분? 200만 명입니다. 대전 인구수가 몇 명일까요? 예, 8월 통계로 144만 명입니다. 세종이요? 40만 명입니다. 두 도시를 합쳐도 200만 명이 안 돼요. 근데 200만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대충 그냥 통계로 계산해 봐도 200만 명 중에 반 이상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100만 명이 죽었다 따졌을 때 계산해 보면 하루에 48명씩 죽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요 누가 죽었다 전부 다 이웃이거든요. 친척이고. 장례가 계속되고 있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 태어나. 애가 계속 태어나. 이 생사화복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여정이요. 그 200만 명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후대들은 어떨까요? 후대들이 뭐가 각인될까요? 야, 인생 진짜 이렇게 죽는 거구나. 또 이렇게 태어나구나. 복잡하구나. 예, 그 삶을요 막 보고 있죠. 그래서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말씀만 가르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사 살아가는 거 보다 보면요 우리가 집착밖에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상한 집중밖에 안 돼요. 잘 살아내야지. 어떻게 잘 살아낼 건데요? 운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잘 살아낸다고? 예. 그럼 왜 그 뛰어난 자들이 왜 부적붙이고 살죠? 왜 그 뛰어난 사람들이, 그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이 평생을 무속인을 끼고 살았을까요? 왜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CEO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명상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까요? 자기 생각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이게 귀신의 역사다라는 걸 복음으로 보면 다 바로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날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에게요 전달했어.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끝. 이게 아니라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예, 실제 삶으로 보여주고 내 안에 기록된 것들로 살아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실제로 여기다 거는 거, 여기 미간에 붙이는 거, 문설주에 붙이는 거 다 있어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24시간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네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내지 않도록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네 후대들도 마찬가지야. 가나안 정복할 때 니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누렸거든요. 후대를 잘 키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각인시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예.
저희 대학 청년부에 한 친구가 굉장히 좀 영적으로 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 약하냐면 사람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주를 빠졌어요. 교회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뭐 바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도 안 하고 물어봅니다. 혹시 지난주에 애들이 제 얘기 하던가요? 라고 얘기해요. 이 친구한테는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하고 특별히 안 좋은 얘기하는 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관심도 없거든요. 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오나 보다. 그래 참 귀하다. 요 정도지. 막 걔가 안 났어? 막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혼자 막 그런 연약한 아이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영적으로 많이 흔들리셨어요. 그 아이한테 뭘 전달했는지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계룡 스파텔 그 잔디밭을 계속 한 50바퀴는 돈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담임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순간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벌써 그 말부터. 저도 이제 제 연약함을 많이 봤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혈기왕성한 또 전도사였고 했으니까. 근데 얘가 아니 성도님들한테 담보 잡혀가지고 헌금 받았다면서요. 이야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퍼지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불신앙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모르게 욕을 했습니다. 이 새끼야 해가지고 했다가 왜 욕해요 해가지고 저도 이제 미안하다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느낌 왔거든요. 그 아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전달했다는 느낌이 와서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주면 내가 바로 뭐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으로 그냥 고소하겠다 이랬어요. 그때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아 사실은요 그게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이 말 퍼지지 않도록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너한테 얘기한 그분한테도 가서 얘기해라. 절대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신앙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최대한 그 신앙을 돌보려고 대청부에서도 많이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결국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도 우리 다락방 이런 훈련 속에서 작년에 우리 교회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는 WRC에서 같은 돗자리에 앉아서 같이 은혜 받고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 과정을요. 은혜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우리가 듣겠냐. 계속 저한테 포럼하셨거든요. 그러다가 결단하시고 우리 중직자들한테 카톡을 날리셨는데 그걸 누가 본부에서 우리를 회유하려고 1억씩 보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거 받아가지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거의 90%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왜냐?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 진짜인 것처럼 붙잡아 버리거든요. 말씀 붙잡을 여유가 마음속에 없으니까요. 사단이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불량식품 같은 것을. 재미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게 재밌습니까? 후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1억 좀 주시면 좋겠다. 헌당 헌금 좀 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네. 여러분이 그런 불신앙을 들으셨을 땐요 단호하게 쳐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실 때. 인본주의 쓰는 목회자를, 인본주의 쓰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법은 오직 말씀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면 24 집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않냐? 그 하나님 사랑이라. 우리 24 집중이라는 건요, 먼저 우리 안에 버리는 겁니다. 나 중심,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걸 버려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당연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계속 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뭘 버려야 될지, 뭘 바꿔야 될지. 그리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 그리고 세우는 것. 믿음으로만 세우는 겁니다. 다시 내 삶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만 세우는 겁니다. 24시 집중한다는 건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망대 세우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방법이 버리고 찾고 세우는 겁니다. 여기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삶 오늘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전도, 특별히 강단 말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 이제 본부 훈련을 지속해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이 말씀을 흐름을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도 훈련이 뭐 그렇게 꼭 필요한가,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방법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요, 이 아이가 말씀으로 연단되도록, 말씀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니까요. 가나안 정복하는 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이상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걔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담겨있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그 기도 때문에 그들이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24시간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쓰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아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지를 못해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요, 인생의 근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고 했지만 호나우두라는 사람 있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자기 삶을 이뤄온 사람. 지금 사우디에서 뛰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도 축구 선수예요. 네. 이제 꿈나무인데, 크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는 되게 가난하고 막 먹기 힘들어가지고 진짜 노력 안 하면은 이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아들은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간절함이 없는 거 있죠. 근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호날두가 그게 가장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다른 게 걱정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호날두라는 사람의 근본은 뭐예요? 그 배고픔과 역경 속에서 하는 노력입니다. 노력.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삶의 원동력, 근원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근성이 있고 배고픔 속에서 노력해봤자 누굴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운명 사주팔자 못 이깁니다. 예.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는 거, 그거 못 막는다니까요. 나라가 분가되는 거 사람의 열심으로 막아본 적이 없어요.
인생의 근본은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근본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우리가 뭐 보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사람과 사건 속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사건이죠. 이걸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지속하려고. 여러분, 업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습니다.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참된 답이 뭔지 모르고 인생이 뭔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가 답을 가졌다,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이전에 내가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어려울 거 없어, 힘들 거 없어. 여러분, 24시간 집중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내신 구원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뭘 누려야 돼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24절, 25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2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그러면 행위에 딱 꽂히거든요. 의로운 행위들. 아니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것이요.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곧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세가 정말로 전달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 안에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